여호수아 8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승리의 작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승리의 작전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아이성을 향한 승리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병하고 매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복병하라 매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승리의 작전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걸고 일어서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나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라라라 돼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명령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 승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요, 내가, 너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9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조약을 맺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지금 약속한, 조약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줄 때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아라. 한 사람도 누구를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명령을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과는 어떠한 약속, 언약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웃 중에 자기 중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진멸해야 되고, 그들과는 어떠한 약속, 언약, 조약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떠한 약속, 언약도 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약속하고 조약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였어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약속.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제안은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한, 아직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한 나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한 나라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높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더구나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뭐예요? 야, 나의 소식이, 우리의 나라의 소식이 먼 곳에서까지 들렸구나. 먼 곳에까지 들렸구나.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왔다 그럽니다. 아직 나라와 국가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당신들은 나라와 같습니다. 당신들은 인정합니다. 당신들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약을 맺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요,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들과 조약을 맺읍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 약속을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대등한 약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종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아니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이루지도 못했는데 먼 곳에서 왔다며 당신들은 이루었습니다. 당신들은 높은 자입니다. 좋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되 니캉네캉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일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죠. 손해라니요. 오히려 더 유익된 약속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자신들을 인정하며 높여줍니다.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고 유익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과 행동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자기 때문에. 높여주네요. 인정해주네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약속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호와께 뭐 하였다?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조약과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허울 좋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 언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깜빡 속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속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적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적들은 어떠하다? 장대합니다. 강력합니다. 적들뿐만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읍과 성곽은 크고 하늘에 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사실을 보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서도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탐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보고를 합니다. 적들은 어떠하다? 소수입니다. 적들은 소수입니다. 이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보고도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죠. 사실을 사실로 보고하였으나 무엇이 빠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실패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였을 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탐꾼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떡하니? 요단을 건넜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요단과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들이 애썼잖아. 우리들이 힘썼잖아. 우리들이 계획했잖아. 우리들이 능력을 가지고 했잖아 라고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소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한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범죄하였죠.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 나는 애쓰고 힘쓰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의 그 소수라는 사실 앞에서도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무리 사실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 실패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하고 이 맹세하는 이 조약도 자신을 높여줍니다.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약속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가데스에서도 아이성 앞에서도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빠졌어요. 상관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되 그 사실이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보다도 우리의 조언보다도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이나 나의 유익은 잠시 잠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과 상관됨의 행동과 결정이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가능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저 일은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가능 가운데 있다면, 불가능 앞에 있다면 더욱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기를 소원해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함으로, 복음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나의 행동과 결정의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사람으로서 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요, 행동과 결정의 이유와 기준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입니다. 나. 야, 이 일이 내게 좋은 것이냐?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러나 예수 사람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훈련하며 해보는 것이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시 고백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답니다. 어떠한 값으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값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에 소속되어졌고 누구의 것이었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손에서부터 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법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참 오늘 감사해요. 찬양이 설교 다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정과 삶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진가를 살피는 자가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만 예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예수 사람이 되어짐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정말 그걸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들이 잘하고 승리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내가 누구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과 이유가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나의 좋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나. 그럴 때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하는 것의 이유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고백하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내가 누가 되었는가를 더 알아가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향한 일을 들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멸절하였잖아요. 그리고 이 요단과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기브온 사람들 차례라는 것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차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멸절의 심판의 시간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끝장날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다. 끝장날 시간, 멸절의 심판의 시간에 앞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었냐 그러면은 왕들, 그 가나안 족속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도 들었다. 들었을 때 그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여서 일심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24절 말씀. 어떠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었죠. 왕들도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 약속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구원하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모리 왕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들도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구원하심과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 이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왕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맞서서 싸우려 했다. 복음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화친하였다. 그 들은 복음에 대하여 응답하고 복음을 믿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멸절의 심판의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 곧 끝장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다른 왕들은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그들은 화친함으로 복음에 응답하고 믿었다라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뭐한다? 심판만 안 받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멸절의 심판의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 곧 끝장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있겠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5장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장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급히 사와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널 고발하는 자,
해결하고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화친하라는 것이에요. 해결하고 화해하고 화친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 누가 고발할까요? 그러죠.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 사망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멸절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급히 사와라. 너 인생의 멸절의 시간이 있기 전에, 끝장난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화친하고 복음으로 해결하고 복음으로 화해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누가 응답했냐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참 돌아다 봅니다. 한번 보기 시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하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다. 강건하면은 얼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 그러면은 83.5세.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의 장수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래 삽시다. 그냥 오래 살아서는 안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건강하게. 그러나 멸절의 심판의 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드셀라. 그 나이가 몇 세냐 그러면은 969세. 1000년을 살았대요. 1000년. 와, 징글징글하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멸절의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결국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오래 살 거지만 멸절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듯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화친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정말이십니까? 화친한 자 맞습니까? 화해한 자 맞습니까? 해결한 자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래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그 기브온 사람들은 당연히 진멸당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멸절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화친한 자, 급히 사화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떠해야 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해 합시다. 내가 3일 후에 내가 곧 멸절 끝장나야 될 사람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심을 통하여 급히 사화하고 확신한 자 되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생명을 누리는 자구나.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어졌다면 행동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이시다?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누구이시다? 그걸 연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해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섬김의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나무를 팹니다. 물을 깃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섬김의 모습은, 섬김의 자리는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27절 말씀에서는 또한 그곳이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예요. 멸절의 시간이 6월 넘어가 영생을 누리는 자 되어졌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다. 이 종의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빠지지 않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복음과 화친한 자,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해결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결정, 행동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결정을 앞세웠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의 형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은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내가 생명에 동참한 자,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된 나는 이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기준과 이유는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3일 후에 멸절당해야 되는 기브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구원의 소식과 승리의 능력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약속과 맹세에 참여한 자, 복음에 화친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화친한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을 누림에 너무나도 감사감격하여 주를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눈에 사실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막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침몰되어지지 않고 그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좋음과 나의 행복이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에 외치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를 위한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가정을 위한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삶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가운데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실패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으니 나는 기도해야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배했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도 됩니까?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진짜 내 행동의 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화친으로 산 자 되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의 화친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채우심을 누리는 새해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